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있음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는 강풍, 시험, 환난, 절망, 낙심, 기근, 칼 그런 것들이 수없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는 크라운을 허락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보좌의 영광을 허락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을 허락했고 앞으로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취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성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낙심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의 크기가 작고 크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큰 믿음 가진 자에게는 큰 언약 가진 자에게는 큰 시험과 큰 환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27장에 왔던 거대한 유라굴라의 강풍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은 한 전도자 빛의 대사 한 명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이 완전히 보장받았던 것처럼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40여 년 동안에 온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주님은 그에게 모리아산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9절에 그를 부르신 주님은 약속의 언약을 허락했고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전도자요 선교사에게 동일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대적 전도자, 시대적 선교사이며 빛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자였고 무한 감사하는 자였고 24시 25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토록 주님 앞에서 끝없이 완전한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원리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빛의 대사로 또 사도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발견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 이거 참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발견이 자신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자신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믿는 것은 더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던 사람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원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엄청난 죄이구나. 그 원죄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어진 모든 그런 조상의 죄와 자범죄까지 엄청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발견.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가 살아온 모든 깨달았던 유대 율법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법들이 뭐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절대 옮겨놓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법은, 율법은, 지식의 법은, 교리의 법은, 신학의 법은 절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놓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사단의 근세 아래 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합니다. 아, 이 땅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거구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와서 이 땅의 모든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뜻없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전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율법과 교리의 종교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의미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오늘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깨달은 것이 뭐냐?
계시를 알게 하신 비밀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그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 이 여자의 후손이 감추어놓은 드러나지 않는 이 계시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 바울.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노아의 방주 속에 감춰놨던 메시아 언약의 비밀을 이제 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모리아산의 언약의 비밀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 6월절에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구약에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지만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바울. 그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의 언약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열어가는 중요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자신이 각을 돌아보니까 거대한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수많은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그런 여정을 돌아보니까 이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구속사적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평생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아무리 고국해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완전히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토록 이제 지금 12사도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새롭게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 구약의 4,000년의 계시된 언약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를 통해서 열려졌던 그 복음이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은, 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 시대의 유대인 복음화와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신에 대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는 이 빛의 사도, 빛의 대사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빛의 대사, 그래서 자신은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긴 하지만,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긴 하지만 그 육신의 몸은 갇혀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은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그가 깨달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 있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함께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그의 구속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을 오늘도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자신처럼 함께하는 상속자로, 기업을 받을 자로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유대인들에게서는 허용할 수 없는 상속자, 지체, 이런 개념은 그 시대에는 엄청난 게 멸살됩니다.
그리고 그를 빛의 자녀로, 그가 담에게서 받았던 그 빛의 자녀가 2000년 동안 지금 역사 속에서 운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구대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선포를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미셔너리로, 그리스도의 빛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다고 그런 말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의 공동체 의식,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그리스도 일꾼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신에게 흘러 넘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는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누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선포하는 멋있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구속의 비밀을 끝없이 드러냅니다. 함께했던 12 제자보다 더 깊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복음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4000년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메시아의 언약의 비밀을 2000년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빛의 사도이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끝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이 곧 뭐냐? 바울 자신이 성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내면 속에서 끝없이 성령과 함께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했고 빛의 자녀요 빛의 성전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달자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끝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민족 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열방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평생에 자기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빛의 성전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부어준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는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회복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를 감추어놨다고 얘기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면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킹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하는 여러분 놀라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놀라운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사만 이걸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의 빛의 성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성전이 이동하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깊은 흑암과 깊은 공허와 깊은 혼돈을 완전히 몰아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빛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은 나가라 하지 않더라도 어쩝니까? 미리 나갑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빛 앞에 모든 어둠, 빛 앞에 모든 흑암과 공허와 귀신은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사단을 너희 무릎 꿇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의 근세,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단의 근세는 여러분 불불 떴다. 겉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선포되었던 39권의 말씀이자 2000년 동안에 선포되었던 신약 27권의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왔고 또 성취되어 왔고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주신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될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공약의 30%를 성취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100% 성취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킹덤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없이 운행되어지며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믿음은 율법이든 종교든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십자가의 능력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지펴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에 대한 확신, 이사야서 53장 1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채찍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제3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인도한다고 하는 인도에 대한 확신,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 연약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불신함과 불순종의 행동과 싸워 승리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워 승리하고 여러분 사단의 근세와 싸워 승리하는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100% 인도해 갑니다. 그날 그때 그 시를 따라서 성취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 말씀으로 미래의 응답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환난은 여러분 환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럽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선교사 바울이 겪은 수많은 절망과 시련과 고통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불러온 수많은 강풍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시험도
그를 여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해 가야 될 것이며, 그가 사도행전 21장 24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끝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서야 하기 때문에, 세계 로마의 현장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온 강풍도 시험도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도 그에게는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 죄에 대한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문제와 갈등들이 그에게 찾아온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염려와 근심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무색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능자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성전 여러분들이 오늘 너희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바울처럼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강풍과 시험과 문제와 갈등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매주 선포되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등에 태우시고 여러분은 달려갑니다. 우리는 땅에서 바로 십자가의 등에 타고 그 놀라운 빛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후대 위에 끝없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그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바울처럼 발견하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